요한계시록 12장 첫 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하면 이제 처음 첫 장에 서론이 나오고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어떤 의미에서 서론격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늘 중심 내용으로 되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은 크게 둘로 나뉘어서 4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의 부분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끝장 22장까지 또 하나의 부분을 이룹니다. 특별히 이 둘째 부분은 12장에서 14장이 그 골격을 12장에서 14장 내용이 그 골격을 이루고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12장만 읽어서 다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단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바벨론과 짐승의 표적을 받는 인간들이 나오고 하는 내용들이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하자면 12장에서 14장에 걸치는 이 사단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또 바벨론, 그리고 짐승에게 표를 받은 인간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15장에서 22장까지 전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원수들, 15장에서 16장은 말하자면 짐승의 표적을 소유한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또 17장에서 19장은 바벨론과 두 짐승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처벌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22장은 물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인류 최고의 원수가 마지막에 어떤 처벌을 받는가 하는 것들이 이 12장에서 22장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에 있었던 4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과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는가, 또는 둘을 어떻게 함께 조화시키고 이해해야 하는가. 앞에서는 4장에서 11장에서 우리는 7인과 7나팔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뒤에 부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하시며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4장에서 11장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과 사단의 동력자들을 정복한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승리,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사이의 투쟁을 이런 외적인 시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4장에서 11장의 첫째 부분에서의 시각이라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 배경, 더 깊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투쟁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의 그 외적 표출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신앙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더 크고 더 깊은 내용과 통치와 영역에서의 그 내용들을 묘사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이 둘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맨 처음 시작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것이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역사적 순서로 예언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이 있고,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7나팔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7대접이 오는 것이 아니라 7인의 내용이나 7나팔의 내용이나 7대접의 내용은 내용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진보적 개괄론이라는 그 해석법을 택한다 그랬죠. 이걸 연대기적 해석법을 택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이 계시록 해석법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을 진보적 개괄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내용을 여러 방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을 나눌 때도 첫째 부분이 밖에 나타난 전쟁들, 성도들과 세상 사이의 싸움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 둘째 부분에서는 같은 싸움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를 그 배후에 더 깊은 차원에서의 이유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제 안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11장에서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사실상 마지막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그럼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 놓고 다시 사단이 등장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맞진 않죠. 지금 12장에 있는 이 우리 서두를 조금 다시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사건이요, 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태어난 메시아를 박해하는, 또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허락된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의 싸움인데, 하늘에서 이미 전쟁을 해서 쫓겨나고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아까 본 11장 15절과 15절에 있었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놓고 다시 구테타가 일어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대기적일 수 없는 계시록의 기록들인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이 지금 이 환상들을 기록하는 것은 그런 계시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기에 기록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첫 번째 부분에서 계시한 동일한 종말의 사건들을 새로운 전망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전망은 배후, 영적인 차원, 더 깊은 원인들이라는 차원에서 앞에 이미 계시됐던, 예언됐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여기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2장의 목적은 이제 뒤에 오는 이제 둘째 부분의 이 일종의 서론격이지 않습니까? 12장의 목적은 이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악한 세력이 붙잡아 자기네들의 악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늘 얘기하지만 돈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늘 이 세상 풍조, 죄악된 욕심들의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죠. 돈 자체야 헌금도 돈으로 하는데, 손가락을 잘라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돈으로 하는데 돈을 잘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돈은 이상해서 돈을 가지기 전과 가진 다음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몇 주간 로또 그 복권 때문에 그 난리를 부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큰 복권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그 복권이 큰 게 많습니다. 근데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마누라를 바꿔요.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되면 이제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마누라 바꾸고, 그리고 금방 죽어요. 돈 쓰던 재미에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쓰지를 못해요. 돈을 버는 거는 좀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만, 돈을 버는 것은 버는 시간 동안 죄 짓지 않고 권태롭지 않고 사치할 틈이 없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일이 있어야 돼요. 돈을 얼마 받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없으면 사람은 돌아버려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그러니까 목사를 하죠. 안 해보고도 아니까. 그래서 그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참 그 나쁜 겁니다. 자꾸 돈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명예, 권력, 그런 다 그거죠. 정치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가지는 그 책임으로나 능력으로나 위치로나 가장 귀하고 고급한 것입니다. 정치란 모든 분야를 다 모아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준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지죠. 권력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배후 세력이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든지 사람을 손해케 하며 파멸케 하며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세상이 공격하는 것은 무슨 돈이 공격하는 게 아니요, 권세가 공격하는 게 아니요, 명예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요,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패퇴했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내어 쫓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저들은 이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건 에베소서 6장에서 나왔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설파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현실, 이 세상은 전쟁이 없을 수가 없다. 우리가 적군, 적지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러나 적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것은 실패할 것이라.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단한 일은 있지만 우리가 실패하지는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승리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16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잠시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들과 적대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신자된 당연한 현실이며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저쪽과 싸우면서 악한 세력과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서의 특권들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이 있고 가야 할 것이 있고 약속된 소망과 영광의 목적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천국 열쇠를 쥔 것이요, 빛으로 사는 것이요, 생명을 결실하는 것이요, 흑암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요 하는 것들이 우리 신자들이 가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와 싸우려고 그러죠. 이 부분이 자꾸 놓쳐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거나 이제 뭐 우리 일곱 인에서나 일곱 나팔에서나 일곱 대접에서나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그 심판의 모습들을 볼 때 이 뭐 또 마지막 대환난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자꾸 두려운 공포와 두려움으로 종말을 내다보는 그 이상한 선입관이 생겨버렸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대적들한테 베푸는 것이죠. 우리는
말세가 와서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환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고 애통하는 자 복 있고 온유한 자 복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환란이 없으면 그가 지금 신자로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이 좋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승리는 힘으로 누른 승리가 아니라 목숨을 건 승리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에요. 목숨을 건 승리. 육신의 목숨을 위협한 거, 영원한 운명을 위협하지 못하는 것들을 겁내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입관이 되어버렸죠. 주여 오시옵소서죠. 이제 마지막에 이 계시를 마치면서 요한이 주님 앞에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누가 그걸 잘 붙였어요. 본문에는 없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붙여서 하는데 그건 옳은 것 같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요 상이요 영광이요 자랑이요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로 가는 거죠. 그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죠.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왜요?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7 인이었고 7 나팔이었고 7 대접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푼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영적 싸움에서의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인 것인데,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이거 다 번역 잘한 겁니다. 이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살리셨다. 그건 여러분이 완료형이라는 거 이해가 가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게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계시록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 부른 그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구원이요 지식이요 소망이요 약속이요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666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겁을 먹고 호기심을 가지고 날짜 계산해서 미리 돕길 생각이나 하고, 이거는 계시록을 보는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에 관한
전혀 의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가지지 마십시오. 신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 책임만 있고 그 책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 왜? 영적 싸움이니까. 그 어느 자리, 어떤 형태, 어느 순간에도 이 싸움은 중단되는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모습으로나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는 유혹과 시험과 위협을 할 것이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더 난폭하고 더 극악무도해질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처가 아니라 우리가 살 곳은 따로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됨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분명해지셔야 계시록을 읽은, 성경을 소유한, 신앙을 고백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우리의 운명은 주의 능력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목숨을 걸고 신자로서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장소, 어느 순간, 어느 모습에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성경이 밝히 증거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말아야겠고, 그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지켜내야겠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결심을 하게 하시며,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